우리가 지금 아가서의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기도 세 번째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으로 들여다보며 장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은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성경이 갖고 있는 삼중적 의미, 사중적 의미,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사중적 의미, 이제 기억나시나요? 지리학적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의 수도, 그리고 영적인 의미, 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다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때의 그 의미, 그리고 교회, 신부, 이런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여인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 2차적으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교회, 또 그 교회인 나. 삼중적 의미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랑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이제 자꾸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신랑 되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산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은적 표현이죠. 굉장히 정사, 권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세븐 마운틴, 7산을 정복하라. 그 7산이 경제 영역의 산, 정치 영역의 산, 그런 각 산의 산 정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삶, 이런 의미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갖고 있는 성경의 신의 산, 모리아 산, 이랬을 때 이야기하는 그 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나의 신랑 되시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을 넘어서 와요. 산을 정복하여 온다라는 뜻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에 완성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 산들을 정복하면서 지금 신랑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하게 잡고 풀어놓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교회사를 신학교에서만 배웠을 때는 중세교회사,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캐톨릭이 1000년 동안 AD 313년인가요? 그때 콘스탄티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17년까지 그건 1000년이 넘는 이 기간을 교회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세의 암흑기.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거로 회귀되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많은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에 대한 정말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냐면 아예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와 있어요. 개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중세가 생각나고 개입을 안 해야 된다면 정교 분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이 세상에서도 떠나서 그냥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세요? 뭔가 참여하려고 그랬더니 중세처럼 될 것 같고 또 참여를 안 하자니 세상이 너무 썩어가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의 그 뒷배경과 중세 암흑기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새롭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그 시대적 현상과 시대적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하거나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게 초대교회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많은 작은 산들, 7산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정사와 권세가 있는 그런 산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세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고 계시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나요?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떠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사슴, 노루 여러분 그 사슴의 다리 보셨어요? 그냥 뭐 근육이 이렇지 않고 그냥 갈대처럼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빛을 발하죠? 험악한 산을 달 때 그냥 콩콩 뛰어다녀요. 그 높은 산에서
그냥 우리는 낮은 평지도 뛰어다니기 힘든데 그 높은 산에서 그 가느다란 다리로 펄펄 뛰어다니면서 그 산을 뛰어다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줄리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한 예를 또 보는 거죠. 뉴욕에 그런 회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 볼수록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왕을 세우라고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요. 아니, 회사를 들어가면서 아들을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다 회사 들어가면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축복받고 이 회사가 잘 되고 이건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두고 나오라고요. 근데 또 그 앞에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정복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간증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줄리조 집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딱 하나님이 그만하고 나오라 그럴 때 순종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 그 회장님이 다시 오라고. 근데 다시 오라는 것이 이 기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남. 장남을 다시 세워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좀 다르죠. 이런 일도 우리가 자꾸 듣죠. 삶의 현장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다스리는. 제가 보기에 줄리조 집사님은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 거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들어갔던 한 사람이지, 진짜 사업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회장에게 있는 거죠. 그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에게 이미 부어졌던 데스티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그 후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좌지우지 당하다가 끌려다니다가 자기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딱 알아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드라마틱한데 소설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초청을 받는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산더러, 이때 산은 문제의 산이죠. 뭔가 일을 하는데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런 문제를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신부되어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권세를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산더미처럼 일이 많아 문제가 많아서 이건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상황 인식은 정확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하며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지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신랑이 나에게 오는데,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으로 오세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죠. 뭐죠? 나와 함께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기 시작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신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동역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기에 될 것 같아요? 맨정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산들 펄펄 뛰어오면서 신부되어진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어마어마하게 짓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에 대한 잘 우리가 배경을 모르는데 이런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을 만한, 성전이 그냥 이렇게 교회 짓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복궁 같은 하나의 그 어마어마한 걸 짓는 그런 하중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이 없어요. 여전히. 성전을 짓자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고 나도 밥 먹기 힘든데 언제 성전을 짓냐고, 무슨 돈으로, 무슨 노동력으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산이 어마어마하게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 강력하게 이 구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외칠 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물론 솔로몬 성전처럼 으리으리하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노예 출신으로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가서가 가면 좀 무섭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이야. 시작. 우리 벽 뒤에 서서 창호려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벽 뒤에서 창에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그럼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기로 해서 기도의 집에 교회를 지금 이제 한 거죠. 그래서 5년, 6년, 7년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꽤 했으니까 평가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였죠. 제가 기도의 집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간증했죠. 기도의 집 왜 하려고 그랬죠? 기도의 집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신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집이다. 이래갖고 그거가 그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이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게 신묵이래요. 신묵이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도시를 바꾸려고요. 이해되시죠? 기도의 집은 기도의 집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의 집을 하는 목적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붙이고 기도의 재단 붙이고 국가 변형 붙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집 맨날 여기 앉아서 성경 읽고 4번 읽고 외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별로 힘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탁탁탁 이 제가 붙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미국의 아이합의 기도의 집 14년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애들 찬양하며 하나님이 거기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 뭐예요? 되게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또 갔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좋다가 2주째는 그분이 확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쏟아놓는데 이게 이단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을 다 속여갖고 마지막 때로 속여갖고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여기 와서 맨날 기도 찬양만 하고 이런 게 뭐냐고 이게 이단 집단이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여튼 그분은 돈 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엔타임에 하나님 기도의 집을 왜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경배의 대로를 닦으며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파여진 골짜기를 다시 도도해서 평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이 기도의 집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거기는 24시간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감당.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콜톨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 8월에 한국 일산 킨텍스에서 2만 명 모이는 홀에서요. 전 세계의 콜톨 사역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 주제는 뭔가요? 선교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2008년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뭔 의미인지조차를 몰라요. 이제는 선교가 선교만으로 안 되고 강력한 신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엄이 기도의 집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 만들자 이랬는데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마이클 비클 찾아온 거고 CCC의 그 빌브라이트 후임의 더글라스라는 그 총재가 동일하게 비전을 받고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갖고 도대체 선교가 마지막 선교, 이슬람 선교를 뚫어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논의했던 첫 번째 해가 2008년에 미국의 콜란도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콜톨이라는 집회가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지금 뭐가 가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꽁꽁 막고 있는 이슬람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밀 병기와 비밀 계시를 알고 그 신부되어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 이게 일 시키려고 꼬시는 게 아니고 이 귀한 일에 신랑이 지금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서 이뤄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너를 동역자로 함께 초청한다. 자, 이 일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럼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는 거죠. 주님은 이 부분에 저도 이 아가서를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아가서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공회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갔다가 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면요. 알겠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그래서 위임 명령이잖아요. 대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대위임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신부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높은 산을 뛰어 올라갈 생각하니까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청하는데도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쫓아갔다가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에 대한 두려움. 되게 재밌는 건 줄리조 집사님이 2번 저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왜 첫날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둘째 날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했는데 둘째 날까지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걸 시켰는지 그때야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막 신나갖고 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게 내가 너와 언약 맺은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여서 네가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저들의 눈에 보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넌 내 말 듣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연약하다고요.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어마어마하고 성벽은 으리으리한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나는 메뚜기와 같고 이 연약함과 두려움이 결국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13절 나와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 동안은 어떻게 돼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저는 포도나무 저거 볼 때마다 지금 나가서 보세요. 저기 사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냥 꽁꽁 얼었는데 저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또 사나? 막 아무리 봐도 저게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울이 지난다. 이 얘기는 뭐죠? 새로운 싹이 움틀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비도 그쳤어요. 이제 그는 그 땅에 이제 비가 뿌려지면서 땅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지면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열매잖아요.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꽃이 이제 먼저 피죠. 그 꽃이 이제 마치 벚꽃이 처음에 피어나듯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노래해요. 뭔가 지금 봄의 기운이 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 이건 추수의 소리를 이야기해요. 추수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는. 이건 예언적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 초실과 그 다음에 첫 열매와 나중에 열리는 열매, 두 번에 열려서 열린다고 그랬죠. 푸른 열매, 첫 번째 익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소위 말하는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가, 예언적인 사인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기도의 집으로 풀어볼까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뭘까요? 한국 교회에 꽁꽁 얼려 있는 것 같은 이런 겨울이 지나가요. 뭘로 얼어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중세 가기가 힘든 것처럼 기도원이 또 시작돼야 돼? 이러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1세기부터 거기에 딱 접붙임 받은 희한한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비도 그쳤어요. 이제 단비가 내려서 그 씨앗이 자라며 그 싹이 나올 만한 준비가 되었어요. 희한하죠? 기도의 집인데 기도를 많이 하나요? 말씀을 많이 보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많이 봤어요? 주로 기도했죠. 소나무 하나 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혀서 주야! 이러면서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집은 희한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죠. 지면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주변에 기도의 집 한다는 사람이 드디어 막 슬슬 나오면서 굉장히 희한하게 일어나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축하의 시간,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저는 이게,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추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는 감히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즌,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닌 교회는 안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회 갔는데 일주일 내내 휑하고 주일만 잠깐 예배드리고, 지금은 막 기도의 집 하는 교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쭉 해서 열매를 쭉쭉 맺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 이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비둘기의 소리가 안 들리세요? MP3를 틀던 찬양을 하던, 그렇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말씀한 거고, 하나님 말씀한 거가 가장 가깝게 가니까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시작합니다. 푸른 열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도 계속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가요.
이렇게 쉬운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하겠네? 이러면서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도 하겠네? 이러면서. 무화과 나면은 푸른 열매가 익어가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된 거죠. 포도나무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런데 그것만 들리는 건 아니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때부터 시작하여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대추수가 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받아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거를 자꾸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추수가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카타콤으로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부흥이 더 많이 일어났죠. 로마는 박해했던 그 기독교에 의해서 거꾸로 정복당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중국은 어땠나요? 문화혁명이 일으키면서 모태똥이 교회에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를 다 쫓았고 기독교 목사들을 20년 감옥으로 다 쳐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가정교회가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기독교인 10%가 넘는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죠. 이거 언제죠? 박해할 때죠.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막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밑에 추수할 일꾼들이요 쭉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확 뒤집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확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대추수가 일어날까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묻어서 갈 수가 없어요. 중국 교회나 또 그 박해 시대에는 나 예루살렘 교회 다니면 난 그래도 뒷자리라도 잡고 삐약삐약 하면서 천국 가겠지. 이게 안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이 누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 감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대형 집회로 대선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인이 돼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기도재단이 되어야 밑으로 쭉 퍼져가면서 거기서 삶으로 사라지면서 이 삶으로 살아낸 것에 의해서 영향받으면서 딱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대형 집회로 가기 시작하고 대형 교회로 가기 시작하면 대형이 되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용 교회가 아닌 대형 네트워크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대형 교회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만한 교회가 한 200개가 연합돼요. 그러면 그 파워는 엄청 크겠죠. 만약에 100명이 200개의 교회다. 그러면 몇 명이죠? 2만 명이요. 맞나요? 100명인 교회에 200개가 연합한다. 그러면 2만 명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한 교회에 있는 것보다 2만 명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살아내요. 이게 더 강력하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박해가 오니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박해와 함께 추수가 오는 거죠.
이 얘기가 아가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하반절 14절 시작.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었으니 자, 그 침상에 들어가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 왜 그걸 또 바위 틈에 만들어놨을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여러분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길을 가려는데 요만큼 나 혼자 가기도 힘든 그런 틈에 가서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요. 교회가 예수님의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인간의 가장 연약한 이 부분이 여기를 건드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나가다 또 쓱 이렇게 여기에 막 손만 들어올라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자지러지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안 나네요. 사진을 찍을 때 막 김치, 치즈에도 안 웃으니까 어떡하냐면요. 자, 우리 사진 찍읍시다 손을 벌리더니 옆구리 쑥 하더라고요. 양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얻게 되더라고요. 가장 취약한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은 놀라운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연약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서 부활의 신비가 나오기 시작해요. 옆구리에서 터져서 물과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신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신랑인 이 예수님은 그 신부되어진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의 목소리를 듣길 원해요. 신부의 목소리를 듣길 원해요. 어떤 목소리일까요? 밥 좀 주세요 이 소리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나를 초청하니 내가 주님께 갈게요 이렇게 가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야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위 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죠.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 집 짓는 자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디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낭떠러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지마 이런 거죠. 여러분도 그 소리 들으셨죠? 저 회복의 눈길 위험해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 이단 같아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새로운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초청이 사실은 그 초청은 대부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찾는 자가 없는 길이죠. 주님이 우리를 신랑 되는 우리와 함께 우리는 자꾸 너무 가나안의 정복 없이 빨리 천국 가려고 그래요. 언약의 땅이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딱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프랜카드 딱 붙여갖고 환영, 축, 가나안 입성 이래가면서 빰빠레 불러가면서 여기는 이사갈 지파의 집이고 내가 너희들 집 다 져놨다.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들어가고 딱 봤더니 창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네가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차라리 애굽이 나았습니다. 애굽에 돌아갑시다. 여기에 가려니까 위험해요. 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잘못하다 죽겠어요.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는 누구죠? 이건희가 아니고 이건호 목사님. 그분이 그 치유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은 완전히 환상 가운데 살게 하다가 그 다음 3년은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랑이 첫사랑이 환상 가운데 사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그 의미는 알겠어요. 어느 날 환상이 때 깨지면서 보니까 낭떠러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 총 앞에 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초청이 거의 그런 거예요. 자, 함께 가자. 우리는 그것이 막 꽃길에 막 부드러운 럭셔리한 침대에 뭐에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주님이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두려워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머무르는 거예요. 자, 2장 15절이야.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는 그 기업을 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는 여우가 있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씀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의 집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런 데는 좀 강성이죠. 헤매갖고 시간을 어렵게 보내느니 어려운 걸 해서 제대로 가자. 어차피 이쪽에서 헤매서 어려운 거나 가면서 어려운 거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쪽에 있어 보면서도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2% 부족해.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막 가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또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막 10년, 20년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얘기 딱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헛웃음이 났다 그랬죠.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그렇게 쉬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꿀까 생각해요. 이게 말씀 기도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막 이래야. 그거 뭔데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 막 이래서. 거꾸로 바꿀까요? 우리 제사장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교회 6개월 이상 빠지지 말고 다녀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출석해서 너 당연히 이렇게 그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서 아무나 돌려보내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딱. 누구나 얼마나 쉽습니다 이랬더니 막 값싸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희한한 물타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희한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가 요즘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어록 같은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들의 말. 자기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고 봉사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모델이었고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오니까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교회처럼 안 하냐? 그만큼 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말을 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사실 기분이 좋긴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패러다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저도 옛날식이 편해요. 옛날식으로 제가 교회를 계속 있어갖고 그 옛날식 교회 안에서 전도사를 20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옛날식이 훨씬 편해요. 익숙하고. 그거는요 별로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해던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또 누가 앞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앞장서서 가야 되니까 이게 또 앞에 가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저거 틀렸네. 그럼 난 이렇게 가면 되겠네.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꾸 여우들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업들을 살살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이번에 오늘 아침하고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역대하죠. 제가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했다가 이제 마음에 좀 담대함과 함께 그 표현이 맞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대하는 지금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들을 나열해요. 열왕기상과 조금 다른 건 그 사무엘상하, 제가 꼭 말을 잘못하더라고요. 사무엘상하는 BC 1000년경에 기록된 거고요. 역대상하는 BC 450년경에 기록됐어요. 이 같은 역사를 쓰고 있는데 500년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무엘상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 이때가 이루어지는 그 당대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역대상하는 저자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왕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대 지파가 막 근근히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전통성을 다시 알려주면서 쓴 것이 역대상한 거예요. 완전히 배경이 다르죠. 그러면서 왕들을 뭐라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상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감히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사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이 얘기는 오늘로 적용하면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세죠.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게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딱 잘못하면 공격받기 쉬운 얘기잖아요.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다가 제가 보면 볼수록 이 현실의 이 상황 속에 이 지금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 표현이 맞더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자기의 나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나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냐가 아니고 어떤 게 더 편하냐, 어떤 게 더 편하냐.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더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신앙사인데 이게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2주 지나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갈등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저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다음 주에 아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분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신한산대학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할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꽤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저희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뭐죠? 그런 방법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그 목적은 어떤 면에서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교수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제물이 되어서 임해야 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도요, 지금 정교수가 있고 강사가 있고 전임 강사가 있고 이런, 그래갖고 그 안에 그 직책에 따른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제 마음속에 확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들이 있냐면, 강사 되시는 분들은 교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원장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원장은 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뱅뱅뱅 도는데 공회전이에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교수든 아니 그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어떤 한 분이라도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에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이게 총장이 해야 되나요? 교수가 해야 되나요? 전임 강사가 해야 되나요? 시간 강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교가 해야 되나요? 학생이 해야 되나요? 직원이 해야 되나요? 이거 갖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타협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나도 성경 몇 독 했어요. 그러세요? 한번 해봅시다. 더 심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16절. 이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초청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럼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요. 순수한 사랑으로 따라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마음으로 딱 가요. 그런데 양떼를 먹이는 것까지만 가요. 그 다음을 보면 금방 알아요.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네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지금 신랑이 어떻게 왔죠? 높은 산을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왔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가지고 같이 그 산에
베데르 산에, 험악한 그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에게 그거 말고요, 그냥 평지에서 양 먹이는 백합화, 꽃이 쫙 펴져 있는 곳에서 양들이 있고 그 양 먹이는 그거까지만 할게요.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를 계속 더 깊은 강으로 인도하시죠. 처음에는 막 무릎까지만 찼는데도 와 신나요 그랬는데 거기서 한참 놀다 보니까 이제 허리까지 차는 대로 끌어들이시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차도 그래도 놀았는데 사람이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더 이게 어려워지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해요? 깊은 강가로 드러나요. 깊은 강가로. 거기에 발이 바닥에 안 닿아요. 발이 바닥에 안 닿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까운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더 은혜의 강으로 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물가에서 막 물이다 그리고 막 물장구 치고 신나게 노는데 더 깊은 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점차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목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만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했으면 여러분 오시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을까요? 너무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하네. 우리는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이걸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이러면 뭐랬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이제 혼자 교회가 없어지거나. 근데 정말 저도 사실은 모르고 온 게 상당히 있어요. 그냥 기도의 집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였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하기 전에는요, 이게 별의별 마음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저희는 이제 상황이 딱 끌고 갔지만 그런 한쪽에서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과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그 마음이 똑같아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면 고민이 뭐죠?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의 목사의 고민이 뭘까요? 교회가 안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동일한 고민인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별로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시작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안 되면 은행비 떼서 뭐 여기저기 빌려서 하잖아요. 교회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 요즘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 대부분 뭐라 그러죠? 새로운 사업은 망한다 얘기합니다. 지금 양쪽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해요. 저는 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만나거나 다 후배 막사 만나면 무조건 개척해요. 무조건 개척해요. 저는 뭐 그런데 얘기 답은 뭐냐면 개척할 돈이 없어서요. 이게 딱.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듣다가 자꾸 이제 이게 상상이 되는 거, 묵상이 되는 거죠. 돈 갖고 개척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놓쳐버리니까 그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내가 지금 칼이 없어서 못하고 창이 없어서 못하고 군사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못하는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 얘기가 타당하죠.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4장 12절 13절이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옛날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모세가 3번 거절하죠. 6번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도요, 저랑 너무 같았어요. 저는 모세가 너무 이해가 되고요. 제가 목사 이 부분에서 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말을 못해서. 앞에 나가는 게 두렵고 말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 잘하는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고 제가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제가 얼마나 저는 이 모세의 이 말에 너무 그때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끙끙거리고 주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고 기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라고 시킬까봐 그 말씀 들릴까봐 안 하고 도망가고 못해요. 주님 못하는 거 아시죠? 모른다라고 답할까봐 빨리 도망가야 돼. 주님 나 못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다 가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곤란해. 그런 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정말 내가 못할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가냐고요.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니 국가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디 교단 소속인데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총회가 저를 보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결정해서 날 보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누가 영역을 변화시키라고 보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신한산대학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걸 해? 라고 안 묻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이런 당연한 질문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대답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얘기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자격증 하나 딱 이렇게 인쇄해서 주시든지, 내가 너를 보냈노라 도장을 딱 찍어서, 이렇게 가야 여기 있습니다라고 신분증이라도 낼 텐데, 이게 정말, 근데 주님이 일하시면 거의 똑같죠. 우리가 ACN 교제할 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렸을 때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출애굽해서 그 기쁨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랬다고 내가 구원받았던 첫 번째 그 감정의 센스만을 다시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담 나온 거잖아요. 홍해 근처에 횟집 쫙 차려놓고 저 홍해를 우리가 건넜다. 매일같이 축배 들면서 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갖고 지금 40년째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 주변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언약의 땅, 기업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홍해 근처를 떠나지 않고 그 근처에다 진짜 음식점 차려놓고 홍해 건너는 건 너무 중요하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언약의 시내산에 가고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서 끌고 가는데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딱 전해놓고 여기까지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헌신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뭘 더 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러면서 선을 내가 긋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아이였을 때에서 영적 아비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겠죠. 전에는 내가 좋은 것만 했지만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과 같이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계속 사실은 이 초청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이 아가서에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여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여정을 이제는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 홍해 딱 건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고기를 못 먹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 이해가 팍팍 되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업의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바꾸는 거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인내함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업을 향해서 지금 성숙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가 부당한 게 아니고요. 그 요구에 우리가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나가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때 이제 느낌이 좀 다르시죠.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훨씬 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7절 한번 읽고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